원래 내일 모레 설일 텐데 설을 생각하니 옛날에 저 어릴 때에 세배했던 모습들이 기억나서 오늘은 설날 그때 그리움이란 시 한 수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설날 그때 그리움. 원래 맞이하는 설날은 유난히도 고향 냄새가 묻어나고 구겨진 세뱃돈을 쥐어주시던 상처투성이 아버지 손이 자꾸만 그립다. 설날 아침에 감나무 빈 가지 끝에는 겨울을 이고 까치는 찾아오건만 코 흘리며 세배하던 소꿉 친구들 이젠 안부 하나 닿지 않는 먼 길이 되었다. 설 아침 거울 앞에 서면 하얀 머리칼은 어머니를 닮아가는데 아무리 불러도 닿을 수 없고 사랑하던 어머니는 메아리로만 남았다. 설 저녁 창가에 앉으면 고향 산천이 물결처럼 가슴으로 밀려와 참다 떨어지는 눈물 한 줄기. 그때 설 그리움에 눈물 짓는 아이가 된다. 고향을 찾아가신 분들은 기쁨이 있겠지만 찾아갈 고향도 없고 찾을 부모님이 없으신 분들은 또 그리운 설, 쓸쓸한 설이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설 명절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가장 큰 고유의 민속 명절입니다. 이런 설날이 될 때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었던 친구들이 하더라도 주소를 찾아내서 문자로 보내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도 이 말을 하고 TV를 켜도 이 말을 듣습니다. 친척을 만나도 모두 같은 말을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카톡에다가 이 단어를 넣어서 배달합니다라고 또 카톡 문자도 보냅니다. 어떤 말일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전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전하고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실증나지 않는 말입니다. 저도 오늘 많은 말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의심이 듭니다.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그 복을 누가 주는 것인지, 그 복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내가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한다면은 그 복은 호박능굴처럼 굴러 들어온 그와 같은 복인지, 부르면 달려오고 받으라고 하면은 우박처럼 복이 쏟아지는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기대하는 복이지만 여러분 복은 어디서 오십니까? 누가 주시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 받으라고 하는데 그 복 어디서 오는 복이신지, 누가 복을 주시는지, 내가 복을 받으라고 하면은 복이 그렇게 받게 되는 것인지, 이런 의심에 분명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의심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는 복에 대해서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은 좋은 꿈도 아닙니다. 돼지 꿈을 꾼다고 해서 복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좋게 된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복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는 분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누가 복을 주시는지 주어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누가 복을 주십니까? 여호와가 복을 주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런 명확한 말씀이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에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실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운으로, 노력으로, 환경으로, 인맥에서 온다고 배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마음에 이미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고 있는 일상적인 복들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나의 삶을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적인 영역, 정의적인 영역, 또 의지적인 영역이 그렇다 하더라도, 확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복은 어디서 오는지 분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내가 잘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운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좋은 환경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분명합니다. 누구입니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복이 어디서 오는가, 누가 복을 주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대답이 조금 아직까지, 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할렐루야. 복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의 강력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 바로 복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복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지키신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점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 내가 내 인생을 지킨다. 물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 나를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지킨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렇게 실천되지 아니할 때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참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버티지 말라. 너 혼자 내 인생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라. 그 지키는 바로 내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키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고를 막는 것만 아니에요. 이 지키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람 시험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관계 속에서 미움에 갇히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분도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이라는 것은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복이라는 것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지켜주셨다는 사실이 어쩌면요, 더 큰 복이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요,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확정한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언급하기 때문에 좀 익숙한 이야기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봅시다.
만약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죄가 없는데 친구가 지금 사람 죽여서 사형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친구 대신에 사형을 받게 되었다 라고 생각할 때에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되겠습니까? 설득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여러분 응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은 흠도 티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많은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어주셨고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낙심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면제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서시고 양손 양발에 굵은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내셔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셨다는 그 사건. 자,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 속에 내어주시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 몸이 부서진다 하더라도 내가 불살라진다 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 지켜주시겠다. 지키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 바로 십자가 사건에 뚜렷하게 증거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나와 먼 옛날의 사건이 아니고 나와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살아온 것, 여기에 살아오신 것 여러분의 힘만으로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살아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만 여기까지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요 한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의 지키심이 아니었냐는 거예요. 어느 것에 예서입니까? 여러분 어디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켜주신 은혜로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복을 말하면요 이런 고백을 꼭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저는 복을 쫓기보다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 속에 제가 살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는 삶보다도 지켜주심을 믿으며 내가 살겠습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올 설날에 우리의 축복은,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킬 것을 반드시 나는 믿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올 설날에 받아야 할,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손에 붙들어야 할 참된 복 중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출입을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생업도 여러분의 자녀도 누가 지킨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복을 누린 실제적인 사람 한번 소개하겠는데, 이분이 바로 존 붓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인데요, 아주 잘생겼잖아요. 이분인데, 이분은 1628년 영국에 태어나서 특별한 학문적인 배경도 없고 그저 뛰어난 가문이 아니라 평범한 가문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신다는 이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자, 자신을 지키시는 것이 바로 복일진데 이 복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를 지킨 이 복을 내가 설교하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 평신도로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영국은 교회 밖에서는 이 말을 하도 되는데 교회 바깥에서는 이 말을 하면은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의 마음속에는 내 마음이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법이 아무리 통제하고 망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하는 이 설교를 막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몇 년 감옥에 갇히느냐?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몇 년이라고요? 12년 동안. 여러분, 그러나 그분에게도 한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복음 설교를 전하지 아니하면은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이렇게 참 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풀려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가정도 있고 자유도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풀어준다 하더라도 내일 다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라는 설교를 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이분의 이 말씀 어쩌면요 완고한 고집처럼 들립니다. 완강함이란 들립니다. 완강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자신의 고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존 본연의 마음속을 붙들고 지켜주신다는 분명한 확신, 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옥 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고 자유도 늘 박탈당하고 세상 기준으로 봐서는요 끝난 인생같이 되었지만요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감옥 속에 있는 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절망에 잠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보듬고 계셨는데 감옥에 있을 때에 펜을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혹시 무슨 책인지 아세요?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내용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국에 올라가는 모든 과정들 우화적으로 기록한 책인데 1678년에 처음으로 출간된 이후에 2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에 확장되었고 몇 개 언어로 200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확장되었고 놀라지 마십시오. 1300종류의 책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몇 종류요? 1300종류. 1300종류 이상으로 다른 판본을 만들어 출간되었고 지금까지 팔린 책이